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2022년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었어요. 작년보다 한 살씩 더 먹었고, 이제 우리 그동안 또 6년 동안 정들었던 우리 고3들이 올라갔고, 또 이제 새롭게 우리 정을 쌓아가야 하는 우리 중1들이 올라왔습니다. 청소년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말씀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일어나서 이렇게 봉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 읽을 때는 항상 함께 일어나서 말씀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랑하자 우리예요. 자, 여러분 1년 동안 여기 지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2021년 표어를 보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올라갈 때 한번 보세요. 2021년 표어가 여러분 몰랐지만 사랑하자 우리였어요. 근데 2022년에도 우리가 같은 표어를 가지고 계속 나갈 겁니다. 사랑하자 우리. 자,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뭘 제일 좋아하나, 뭘 제일 사랑하나. 부모님을 사랑하고요, 또 친구를 사랑합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창한 하늘을 사랑하고요, 또 넓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산을 너무 좋아하기도 합니다. 각각 무엇을 사랑하는가,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사랑하는데요, 우리의 사랑에는요 무언가를 사랑하는 대상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사랑의 정도도 다릅니다. 자, 얼만큼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정도, 사랑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 대상마다 다르고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랑에 관해서 특별히 사랑의 정도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요 우리를 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청 예뻐 보이실 때,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원수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원수인 친구인데, 내가 미워하는 친구인데, 내가 하는 말마다 뭐 반대로 하고 막 따지고 나 막 무시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한 친구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주거나 그러는 게 쉽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커녕요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싫고 나하고 원수되고 그러한 사람은 내가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사랑은커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당연히 지옥에 가야만 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막 죄짓기를 좋아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그냥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야 너네 죄 회개하면 그때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단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어야 구원을 받게 하셨지만 먼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드리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은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거나 언제는 사랑하고 언제는 좀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가장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깊고도 깊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뜻, 이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준은 우리의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기준을 제시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몸같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사랑을 드리고, 이웃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만큼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요, 이기적. 왜 이기적일까?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가장 중요할 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중요할 때는 내가 먼저야. 근데 성경에는요,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좀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처럼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모든 이웃을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예수님께서는요, 예화를 통해서 이웃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실 먼저 정해준 게 아니라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내 몸같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요,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과 다른 민족의 혼혈 민족이었어요. 혼혈 민족. 그래서 유대인은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제 그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거든요. 남유다는 멸망할 때 그대로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대로 돌아왔어요. 포로 귀환을 통해서 3차에 걸쳐.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그게 다른 민족하고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요, 그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았고 이방인을 대하듯이 하고요, 막 경멸하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가운데 있는데, 유대인이 남에서 북으로 가거나 북에서 남으로 올 때 제일 빠른 거 뭡니까 여러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제일 빠른 길은 직진이에요. 직진.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삥 돌아봤어요.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서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제사장 그냥 지나고, 레위인 그냥 지나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준 돈에서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그 치료비 내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책임지고 치료해 주라고 하고.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예화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을 때 그를 구해주고 그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물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니 무슨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라는 거야. 근데 예화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특이하죠. 아까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받기만 좋아하고 베풀기는 꺼려요. 받는 건 좋아하는데 베푸는 거는 인생. 그래서 받은 사랑만큼 주는 걸요 아까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지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부자, 성공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가 내 몸을 아끼듯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 내 몸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상이죠. 그리고 그거보다 덜 사랑하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무엇같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보다 앞선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원수를 향한 사랑. 자, 이웃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본문보다 앞선 누가복음 6장에서의 말씀은 예수님께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원수예요, 원수. 그렇죠? 원수란 말이에요. 내가 막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막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네, 원수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이상의, 내가 할 수 있는 것 요 정도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웃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원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자, 누가복음 6장 27절에 3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선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나는 잘 대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사랑해 주라,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는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원수마저도 선하게 용서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은요 내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힘들어요. 근데 용서하면, 사랑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혹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목사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여러분이 2022년 살아가면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태까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여태까지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여태까지보다 조금 더 사랑이 쌓여가는, 사랑을 더 많이 베푸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겠죠. 물론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우리 함께 가사를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